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윌리엄 캐리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윌리엄 캐리 공부했었고, 오늘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는 어디에 선교사로 갔었죠? 인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선교사로 간 거의 최초 선교사나 마찬가지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간 최초 선교사는 전혀 아닌데, 왜 중국 하면 허드슨 테일러냐? 그 사역의 범위와 그 사역의 그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선교사들과는 좀 다르게 섬겼어요. 굉장히 희생적이고 전략적으로 섬겼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오늘날 3분의 1이 여기 사는데, 이 큰 대륙에 윌리엄 캐리가 18세기에 선교를 갔다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에 중국에 가서 대대적인 선교를 한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둘 다 7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가 겹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죽기 2년 전쯤에 허드슨 테일러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거의 겹치는 시기는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한 번도 40년 사역한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한 적이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또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본국으로 여러 번 돌아왔었다. 그러나 둘의 공통점을 들자면은 둘 다 한 나라에 정말 선교적으로 헌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다. 자, 출생과 성장을 알아보자. 자, 허드슨 테일러는 고조부가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제임스 테일러부터 아주 거듭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집안으로서 이 제임스 테일러의 4대 손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집안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은 집안이에요. 거듭남의 믿음이 있고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집안에서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 이 집에 제임스가 많아요. 보면은 이 제임스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이름도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예요. 네,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약제사였다. 이제 약방, 그죠? 약방의 약제사였는데, 실제로 약제사 하면서도 평신도 설교사였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고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사역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이렇게 유서가 깊은 집안인데, 어머니는 아멜리아 허드슨은 목사의 딸로서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당시 중국의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했는데, 동방의 어떤 거대한 나라죠. 선교의 불모지.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허드슨 테일러가 4살 때쯤에 나는 중국의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물론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듭나기 전에도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죠? 자, 근데 이 믿음 좋은 집안에, 특히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분 경우 모아내는 도입니다. 아주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망나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망나니로 살다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망나니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간에 중간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허드슨 테일러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점점 신앙심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불신자처럼 이렇게 지내게 돼요. 자, 집안에서 큰 고민이겠죠? 어머니와 누나가 크게 고민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튼 15살 때 은행의 견습사원으로 취직한다. 자, 이때는 10대가 취직을 많이 했죠. 은행에 취직했다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은행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시력이 좀 아주 안 좋아지게 되는데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시력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스등 알죠? 가스로 불 피우는 거. 가스로 불 피우는 끓음이 눈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은행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약방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유명해질 사람은 일기를 미리미리 써라.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기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은행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마련하고 훌륭한 말도 한 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말이 요즘 말로 뭐가 되겠어요? 좋은 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때 은행인을 그만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나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있었을 때는 돈 다루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에 미쳐서 살려고 했었는데 은행인을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미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섭리의 손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849년 허슨 테일러가 약 17세 되었을 때 이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허슨 테일러의 후손인 이 제임스 테일러라고, 제임스라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죠? 중국에서 선교사로 태어났어요. 선교자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 중국에 뿌리를 묻은 집안이 많아요. 근데 백인인데 영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모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자기 할아버지 조상 허슨 테일러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안에 제임스가 많대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 제임스더라고요. 2013년도 그 설교를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하여튼 제임스가 많아요. 아무튼지간에 아버지의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심심했어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재에 보니까 이 성경책도 꽂혀 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전도지 있죠. 이 전도 책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 책자를 끄집어서 내서 읽는데 전도 책자는 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 그죠? 죄인, 십자가, 구원, 믿음, 은혜, 영생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자, 이것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붙은 전도책자였는데 여기서 허슨 테일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허슨 테일러는 복음을 깨닫고 거듭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막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깨닫듯이 이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은 본받아져 있어요. 형태는.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을 구원을 받기 위한 열심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거듭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허슨 테일러 전기에도 나오고 그 집안에 전해내놓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허슨 테일러가 그 혼자 있는 그 서재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어머니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머니는 약 120km 떨어진 친척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척집에 거기서 있었는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근데 120km면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연락이 안 되죠. 120km 요즘 같으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못 오는 거리죠. 며칠이 걸려 올 수 있는 거리죠. 아무튼지간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뭘 응답받아요? 네 아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허슨 테일러가 엄마를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엄마, 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엄마가 그토록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감사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먼 곳에서 일어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엄마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회심이 누나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음을 깨닫고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는 것, 나는 이 땅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기도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현되는 실제적인 거래이다. 허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앙의 집안에 태어난 것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세대든 2세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참 내가 복된 가정에 태어났구나 자랐구나 그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 응답하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있으면 더 큰 믿음으로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아무튼 간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허슨 테일러는 이때 이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어진다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뜨겁게 신앙을 유지하다가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듭나가지고 너무 뜨거운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식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849년 그 거듭난 그해 12월 2일 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 응답하느냐? 중국으로 가라. 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래요. 저는 신학교로 가래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죠? 그거는 결과가 되어봐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봤는데 그 교회가 좀 큰데 신학교 간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다 처음 얘기해요. 가지 말라고 말아. 왜 그러냐니까 아니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평신도가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가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할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지 말아도 가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괜히 내가 가라고 했다가 네가 잘못되면 어떡하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데 허슨 테일러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아무튼 간에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 남짓 되었어요. 자,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이 현지 체험 훈련을 합니다. 미리부터. 특전사 훈련 비슷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17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중국으로 선교 간다는 건 그 당시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에도 선교 간다고 하면 고생하겠네. 목숨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치안이 요즘같이 이렇게 이 세밀하게 안전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교지 갔다가 이 현지인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음식과 위생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부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에도 선교사 가면 힘든데 이때는 거의 목숨 걸고 가는 거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선교사들이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17살짜리가 그런 결심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트리스를 바꿉니다. 딱딱한 매트리스요. 왜? 내가 중국 가면은 이런 매트리스 자겠나? 깃털 매트리스. 그래가지고 침대를 바꿔요. 자, 중국에도 오면은 우리처럼 방바닥에 자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로 짠 이 침대 비슷한 데 올라가 자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매트리스가 없는 게 딱딱한 바닥이죠. 자, 그리고 매일 사과 한 덩어리하고 빵만 먹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가면 음식이 열악할 거니까. 지금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심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그런 연습을 일찍부터 시작하고요. 당연히 중국 사전과 문법책을 구해다가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또 영어 성경과 대조해가지고 중국의 만다린어를 연구한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상하이 지역. 자, 이외에도 틈틈이 라틴어,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왜? 성경을 알려면은 선교사라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려면은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허슨 텔러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얼마 안 돼도 들었던 것이 한꺼번에 확 깨달아지기 때문에 지식이 적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리고 그 당시에 매드 허스트라는 선교사가 쓴 중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또 의료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슨 텔러가 최초의 중국 선교사는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하면 허슨 텔러를 뽑는다. 자, 그런데 이 매드 허스트라는 선교사가 쓴 중국이라는 책에 보니까 의료 선교가 효과적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의료 선교 효과적이죠. 어디 가면은 의술을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서 선교에 도움이 되겠죠. 자, 옛날에는 주일학교 애들 어떻게 모았어요? 연필 주고 공책 주고 그래서 모았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뭐 게임기 준다고 교육한다고요. 그거는 조금 도가 지나치고 사실 이 상업적이지만은 그 당시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필수적인 필요를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선교하는데 함께 썼던 방법이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 터키에 물자를 보내잖아요. 저번에도 인도에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애들한테 지우개, 뭐 자, 연필, 공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허슨 텔러는 또 구체적으로 또 삶을 또 옮겨요. 지금 선교사들이 결심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연습하고 난 다음에 1851년에 가족을 떠나서 헐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왜 이사를 했나? 거기서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왜 조수로 일하려고? 중국의 의료 선교가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의술을 조금 배우기 위해서. 의사까지는 되게 곤란하고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하디 박사라는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빈민촌으로 이사를 가요. 왜? 빈민촌에 가서 살면서 중국의 열악한 환경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빈민촌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건너갔던 이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하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의 안락한 삶, 도시에서의 편안한 삶을, 비교적 편안한 삶을 떠나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허슨 텔러는 진짜 선교를 하면 내륙으로 들어가야지 왜 도시에 머물고 있어? 이 내륙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연습을 미리부터 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빈민가라는 것은 요즘 영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19세기, 18세기 빈민가는 어떤데요? 빈민가는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위생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막 배설물들이 막 있고 이런 게 빈민가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창궐하고 콜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사실 빈민가에 산다는 것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목숨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감행했는데 지금까지 부모 중에 뜯어말린 부모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집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 뜯어말리지 않아. 참 보면 안타깝죠. 왜 사과만 먹어? 왜 빵만 먹어? 고기도 좀 먹어. 한참 클 나이 아니야? 10대는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정말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부모들이 뜯어말리진 않아요. 19살 때 빈민가로 가서 사는데 부모들이 너 왜 거기 살아? 안 뜯어말려. 하나님께 자식도 받죠. 믿음이지만. 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여기 빈민촌에 살게 되면서부터 버터나 우유 등 고급 음식을 모두 끊었다. 여러분, 영국 사람한테 버터하고 우유 먹지 마라. 그건 한국 사람하고 김치 먹지 말라는 거다. 중국 가면 그런 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근데 빈민가에 살면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하나님 때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사건이 발생하는데 빈민가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아내가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거나 의사가 참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면 옛날에는 전부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톨릭이거나 뭐 영국 같은 성공회나 뭐 개신교나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나 사제를 부르겠죠, 그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네, 하나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제를 불렀는데 사제가 뭐예요? 너 돈 있니? 신방 갈 텐데 돈 있니?
우리나라도 신방 가면은 제가 그 목회 처음 할 때 신방 가보니까 그 이렇게 뭐 상류에다 돈봉투를 얹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내시고 제가 신방하는데 그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신방은 그래서는 안 돼요. 신방은 순수한 거예요. 신방은 교회 내 삶을 보러 가고 기도하고 하러 가는 것이 물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를 봉투 넣어서 도와주는 거 그건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방 가면 돈 봉투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잘못됐다. 아무튼 간에 사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가도 돈 봉투 생길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데 양심에 찔려. 뭐가 무슨 소리가 드냐? 위선자야. 너 자신도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니? 지금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진 집에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너는 돈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자기 주머니에 있던 딱 마지막 남은 반 크라운 은화 동전을 집에 줘버려요. 주고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게 아니고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국이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굶어야 돼.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마지막 돈을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굶어야 돼. 집에 와가지고 그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집에 와보니까 귀리 알죠, 그죠? 귀리라는 그런 곡식 이 아달 이게 한 끼 먹을 만큼밖에 안 남아 있어.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끼니를 때워요. 끼니를 때우고 이제 내일부터 굶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뭐가 와요? 소포가 와요. 다음. 근데 소포 안에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낸 은화의 10배에 해당하는 금화가 하나가 담겨 있어요. 이런 걸 체험하면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보살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차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한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무슨 방향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주급을 받았겠죠. 월급이 아니고, 그죠? 받았는데 옛날에는 받으면은 그 일주일 수면 떨어지면 또 받아야 또 생활이 돼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방세도 내야 되고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디 박사가 똑똑한 사람이 또 특징이 있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서 봉급 주는 날짜를 까먹어, 자주. 그래가지고 하디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봉급 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줄 테니까 알려달라. 자, 그런데 3주치가 지났는데 봉급 주는 걸 까먹고 있어, 하디 박사.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집세가 밀려가지고 쫓겨날 판이지. 그 옛날에 밀리면 당장 쫓아낼 수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그죠? 쫓겨날 판이고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이야기 안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한다고 잘못된 게 있습니까? 3주 밀렸고 이 사람이 돈 안 줄 사람도 아니고 뭐 돈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인데 충분히 돈 줄 수 있고 원장님,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급여가 3주가 밀렸는데 저번에 저보고 밀리면 이야기 안 달라고 하셨죠?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안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보자. 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박사가 내가 지금 얘 봉급을 안 줬네. 근데 그날이 뭐예요? 다음날 쫓겨날 날이에요. 음식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집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퇴근했기 때문에 하디 박사가 이때까지 까먹던 사람이 퇴근했는데 뭐 갑자기 뭐 휴대폰으로 전화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봉급을. 근데 밤 10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 10시에 찾아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의 집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뭐예요? 박사가 수표 한 장 가져가지고 아유 내가 미안하네.
내가 3주간 봉급 준 걸 깜빡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 근데 오늘 손님이 큰 수표를 주고 왔는데 이건 은행에 입금을 안 했는데 이거 자네 쓰게 하면서 봉급 플러스 선교 지원비까지 함께 줘요. 큰 수표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방석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선교를 위한 자금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허슨 텔러는 어떤 원칙을 배웠냐? 오직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그는 선교의 과정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이 재정모금에서 두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선교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요. 선교 편지 보내면서 밑에 그 후원 계좌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알려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인도하고 터키 선교사님들이 후자에 속해요. 뭐 필요하다고 알리질 않아.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마지못해 알려줘요. 상당히 헌신적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전자가 잘못되고 후자가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근데 허슨 테일러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원칙을 받아들였냐면은 이 허슨 테일러와 그의 선교단체는 절대로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선교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쁜 거 아닌데 그냥 계좌만 열어놓고 사람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대로 했는데 허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단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됐어요. 현재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원칙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 자, 그런데 허슨 테일러에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2년 동안 열애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있어요. 음악 선생님인데 중국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여자가 헤어졌어요. 이 여자를 꼭 탓할 건 아니다. 요즘도 나 선교,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하면 여자가 나는 가기 싫어라고 말해도 꼭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당시에 중국 선교는 뭐예요? 너 죽을래 하면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에요. 너 죽을래. 죽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헤어졌어요. 자, 그렇지만 허슨 테일러는 20살에 런던의 중국 복음화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자, 선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런던에도 유럽에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이죠? 윌리엄 캐리의 영향이죠.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만든 그 영향으로 선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중국 복음화 선교회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선교사들 이미 파송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 선교사로 임명이 된다는 것은 선교사로 임명돼가지고 뒤를 봐주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보내주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같은 해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 배웠죠?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는데 중국에 난이 많아요. 이 난 중에 이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허슨 테일러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실제로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일찍 가야 되겠다. 복음 기회에,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53년 21살 때 상해를 가는 배를 탑니다. 샹하이 가는 배를 타요. 좀 일찍 갔어요. 윌리엄 캐리가. 자, 21살 때 배를 탔는데 가는 길에 배가 2번이나 난파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1일 날, 그러니까 약 5개월 15일 만에 상해에 도착합니다. 요즘 같으면 빨리 가겠지만 옛날에는 5, 6개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왔다가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갔다 왔다 1년 걸린다. 자,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중국에는 황제군과 반란군 사이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 반란군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거의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었고 또 중국 전쟁이 있는 가운데 여름에는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또 심한 먼지로 눈병을 앓았다. 허슨 테일러 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맞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황사 그리고 또 석탄 그런 걸로 미세먼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허슨 테일러는 거기 가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상해에 머물면서 그 중국 기준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 왜? 선교비를 보냈는데 선교비가 현지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부유한 삶을 지내면서 그 속에서만 맴돌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해의 중국의 부유층들,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격식 차리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허슨 테일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아니 시골로 들어가야 되지 내륙으로 들어가야지 왜 상해에만 머물고 있냐. 자, 사실은 외국인은 내륙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 정책을 영국에서 펴고는 있었어요. 그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근데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선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을 탓할 수만 없다.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타협한 거죠. 현실의 안전성 문제, 위생 문제, 열악한 환경 문제, 또는 그 여러 가지 속에서 타협하고 상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슨 테일러는 이래가지고 선교가 안 된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15개월 동안 10차례 이상 전도여행을 내륙으로 가겠습니다. 상해 베이스를 두고. 자, 이게 전도여행이 하루 이틀짜리 전도여행이 아니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내륙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보는 외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산길 가다가 죽은들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국제법이 이렇게 국제조약이 잘 맺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해서 중국 성경, 신학 성경 1800권과 2000권이 넘는 전도책자들을 나누어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1855년에 8월에는 남쪽에 있는 닝포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허슨 테일러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거리감과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왜냐면은 다르게 생겼고 옷도 달라.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근데 현지인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또 오면은 친근감을 못 느껴. 그래서 허슨 테일러의 이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허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 중에 최초로 변발을 합니다. 앞에 머리를 싹 밀고 뒤에 머리를 따요. 알죠? 이건 중국 그 머리 스타일 옛날에 요 종족이죠. 앞에 머리를 밀고 뒤에 머리를 따. 그리고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염색하려고 하다가 잘못 염색해가지고 막 이 시력이 갈 뻔했어. 암모니아를 잘못 뽑아요. 그리고 중국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 친근감을 느끼고 허슨 테일러에게 다가오고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지화가 중요하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아닌 이상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 중국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 이게 허슨 테일러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들은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몇십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갔는데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근데 현지어를 배워가지고 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루는 지나가다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반응이 없냐. 그러니까 농부가 듣고서 하는 말이 당신 이 물 마실 수 있어? 선교사들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먹는 물이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근데 그 물 마실 수 있어? 우리 이 물 마시고 살아. 근데 위에 보니까 당나귀가 오줌 싸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물을 떠서 마셨어. 당나귀가 오줌 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요, 참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선교지에 이렇게 사람들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이렇게 같이 가면은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 현지 가면은 물을 못 먹어요, 사실 우리 기준으로. 이 부유물이 떠 있어. 그런데 현지인들 보는 앞에서 현지인들 주는 음식 안 먹고 생수 꺼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은 그게 선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정성껏 준비했는 음식인데 먹어야지. 뭔가 준다. 물을 가려 먹으려면은 혹시 위장 때문에 물을 가려 먹으려면은 원래 가가지고 그냥 마시든지. 현지인들 다 보면서 우리 이런 거 마셔 자랑하듯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허슨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화가 아니라 복음화다. 죄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중국인이 되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몇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래서 허슨텔러는 이 당시에 아주 그 소중한 인연을 만났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온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 만나가지고 함께 상하이 남부를 1600km나 여행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동반자가 생겼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다 함께 오지를 여행했다는 것은 둘 다 생각과 비전이 같았다는 거예요. 상하이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내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했다. 자, 이 가운데 허슨 테일러에게 참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중국 복음화 선교회가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선교사들을 생활비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 허슨 테일러가 그 중국 복음화 선교사로부터 사임을 합니다. 그 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고 허슨 테일러가 자기 때문에 빚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임을 하고 허슨 테일러가 배운 게 있죠. 이제는 뭘 배웠습니까? 자기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그 집세를 못 낼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디 박사가 밤에 10시에 찾아와가지고 돈 주도록 만들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동전을 가난한 사람 주니까 그 다음날 10배나 되는 금화가 소포로 오고 그래서 유명한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카베넌트 교회도 우리 10주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요 월세가 상당히 세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한 달에 93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개척했는데 그런 개척이 잘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지금 우리 월세는 뭐 더 많지만 얘기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하나? 둘째는 돈 안 아깝나? 아니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면은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월세가 밀릴 뻔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미국 제가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잭슨에 미시시피에서 누가 2만 불을 헌금했대요. 2만 불이면 2달치 월세가 넘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사람이 4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의자 샀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통장에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찍혀있고 몇백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들이 다 있었어요. 몇 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치한다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1,000만 원 들면 되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물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허슨 텔러가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 때까지 10년 동안 한 해도 재정이 펑크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어떤 걸 통해서도 책임지신다. 허슨 테일러는 그것을 믿고 선교사와 결별합니다. 선교 단체와 결별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때 허슨 테일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뭐냐면은 아까 닝파 지역에서 선교사 공동체를 만나는데 선교사 공동체에 보면은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사 가족들도 있고 의료 선교사, 뭐 문수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요. 근데 마리아 다이어라는 여자를 만나요. 마리아 다이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어. 근데 부모가 중국에 와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병으로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보내졌어. 뭐냐면은 누가 키울 사람도 없고 또 미성년자고 하니까 영국으로 보내져가지고 뭐 선교에서 담당을 했든지 친척이 담당을 했든지 아무튼 간에 지인들이 담당을 했든지 영국에서 자라다가 16살 때 자기가 다시 중국으로 자원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지 적응과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현지를 너무 잘 알아. 현지에서 태어났는데 현지에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는데
그리고 16살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로 현지 왕인데 부모가 목숨 바친 땅으로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왔는 여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중국에 온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는데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7명이 태어나는데 3명은 죽어요. 나머지 4명은 모두 선교사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집은 선교사 집안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32살에 일찍 죽습니다. 자, 복음을 이 7년 동안 전하면서 5년 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전하면서 허슨 테일러의 건강이 많이 악화돼요. 그리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1860년에 본국으로 돌아가요. 윌리엄 캐리와 다른 점이 윌리엄 캐리는 한 번도 본국으로 안 돌아갔다. 허슨 테일러는 본국으로 몇 번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 영국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고 그리고 중국에 갈 돈도 없기 때문에 바로 중국으로 못 가고 다른 일을 합니다. 5년간 아까 영파 지역, 자기가 마지막으로 했던 영파 지역의 방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응용화학 과정과 산부인과 과정을 마치고 왕립 외과대학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쉽게 말하면 의사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했다. 이제 진짜 전문인 의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의술보다는 복음 전파로 훨씬 더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동안 자녀들이 더 태어났는데 4명만 중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나온 지 5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5년쯤 됐을 때 24명의 사람들과 함께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이라는 해변에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희를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6월 25일 날 1865년에 중국으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24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는 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ternal Mission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선교회가 이때 설립되어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선교회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선교를 위한 기금을 모금했는데 허슨 테일러는 돌아다니면서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알리기만 알렸어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만에 13,000달러가 모였어요. 13,000달러면 지금 돈 한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인데 지금 돈 얼마쯤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화폐 가치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죠. 자, 그래가지고 1866년 테일러 가족은 24명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왜?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러 상황상 8명만 데리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선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교파를 따지지 말고 모집한다. 장로 교육만 되는 게 아니고 침례교만 되는 게 아니고 교파를 따지고 모집한다. 자, 교단이나 교회의 정기적인 후원 대신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뢰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도움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 내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처럼 생활한다. 현지인들처럼 입고 현지인들처럼 젓가락 사용하고 현지인들처럼 현지인들의 집에 거주한다. 이 상하이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 집을 사가지고 서양식으로 다 개조해서 살았거든요. 침대를 갖다 놓고 본국에서 이렇게 영국 가구를 갖다 놓고 살았는데 우리 그렇게 안 살고 현지인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중국 복음화를 하는데 차별 없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상류층에만 전하거나 교육받은 사람에 전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일반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기서 5분 쉬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슨 텔러가 다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또 동역 선교사들을 데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고 있을 그럴 때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좀 시작이 돼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허슨 테일러가 그 있는 그 양조우에 가족의 숙소를 얻었었는데 그 양조우 폭동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뭐 외세에 대한 폭동 또는 내부 정부에 대한 반란 폭동 이런 폭동들이 자주 있었던 그런 좀 그 혼란한 시기였죠. 폭동이 나가지고 외국인들을 침략자로 적대시하는 폭도들로 인해 가지고 숙소가 불에 타버리고 그 가족과 친구들이 부상을 당해요. 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피신했다가 집도 다 타고 뭐 몸만 살아가지고 피신했는데 양조우에 있던 이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이 혹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허슨 테일러 가족이 돌아오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돌아오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집도 다 타버리고. 근데 몇 개월 뒤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게 뭘까 도대체? 아니, 본부에서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미 와가지고, 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뭘까? 자, 그런데 이때 또 고난이 와요. 어떤 고난이냐면은 이 영국과 이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선교 단체를 해체하라는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좀 국가적인 본국에서 자국에서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선교의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정답은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돈이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필요한 거예요. 선교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참여하는 것도 선교예요. 아무튼 간에 재정이 바닥이 나요. 자, 그런데 이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뭘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이 절대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기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쓴 전기를 보면은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지 않고 기도하면은 갑자기 누가 달구지에 예상치도 않은 사람들이 막 분유하고 막 신경을 막 씻고 우유 같은 거. 뭐 기도하면은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허슨 테일러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지 뮬러가 구설을 듣고 $2,000를 후원해줍니다. 조지 뮬러가 사업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후원금 간 사람인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매년 $10,000를 주겠다고 후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허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연장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특히 초기에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는 그 믿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의 관건이지, 뭐 누가 예배 늦게 오고 누가 예배 일찍 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신실함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신실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자,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재정적으로 또 양조 폭동해가지고 집이 불타가는 시련 속에서 정말 이것은 연타를 맞아버립니다. 1870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월달에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죽어요. 결핵성 장염으로 죽어요. 결핵성 장염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5살짜리 아이가 죽는데 2월달에 9월달에는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노엘이라는 애가 죽어요. 그럼 1년에 애가 2명 죽어요. 1년이 8개월, 7개월 산다. 그리고 와이프가 13일 뒤에 죽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둘이 죽고 와이프가 죽었어. 같은 해. 약 7, 8개월 산다. 어떠실까요, 여러분? 제가 대충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 고난도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 가장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겼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별 생각이 받아요, 인간적으로. 허슨 테일러는 젊은 나이부터 선교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자식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 아내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 외로운 타지에서. 근데 그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본국으로 보내요. 왜? 정말 그 아이들도 슬픔 때문에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안전지대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외로움, 비통함, 우울함, 그 속에서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세요. 기도 시간에 주께서는 나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위로를 주셨다. 지금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아내보다도 땅에 있는 내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다. 어떤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회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압니다. 7, 80% 이상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부러움과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이거를 몰아내고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허슨 테일러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이 고난의 와중에서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허슨 테일러가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근데 다음에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그 자기가 세운 선교단체잖아요. 자기가 뭐 소속돼가지고 지원받는 게 아니고 중국 내륙 선교에도 자기가 세운 거기 때문에 보살피기 위해서 영국으로 또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뱃속에서 여성분들이 이 파트는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니 폴딩이라는 사람과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사람도 선교사였어요. 이 아가씨와 만나서 뱃속에서 사랑에 빠져서 영국에 도착해서
1872년 3월에 결혼식을 올린다. 자, 빨리 계산해보세요. 와이프 죽고 1년 4, 5개월 만에 결혼했다. 와이프 죽고 1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났다. 최소한 3년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1872년 8월 런던 본부를 중국 내륙 선교회 런던 본부를 재정비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무엇보다도 사역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기도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이 10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당시에 100명이 가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10명이 몰라도 저로 하여금 주의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0명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1874년에 1월 27일 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책 여백에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그리고 선교 기금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0.87달러밖에 안 남았어. 하루는 장고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독재가가 무명으로 4,000달러를 한꺼번에 모아요. 상당히 큰 액수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기도로 놀라운 응답을 여러 번 받았어요. 선택을.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구원받는 순간을 기도로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금 선교지에서도 사역자가 부족해서 힘들고 돈도 부족해서 힘들고 이런데 1875년에 유명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요즘은 기독신문이 유명하지 않지만 이 당시 기독신문을 거의 다 봤겠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명목상이라도. 허슨 테일러가 성경책에 적어준 기도문이 있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이 기사로 썼는데 잘 썼어요. 신문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중국 선교에 피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선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1885년에는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225명의 선교사가 함께 중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허슨 테일러가 더 기도했습니다. 100명 더 보내주세요. 600명의 자원자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 선발해서 102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887년 말에는 102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수백 명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허슨 테일러는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각국에 다니면서 중국 선교와 다른 나라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중국 내지 선교회, 이것의 지부가 생겨요.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지부가 생겨서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만 1000명이 넘었어요. 이 모든 지부를 통해서. 자, 이런 가운데 1900년도에 5월달에 의화당 폭동 사건이라고 합니다. 의화당 폭동 사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이름은 두기가 있죠. 의화당 폭동 사건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나라가 서구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수주의 폭동 사건이 나가지고 선교사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135명이 죽어요. 자녀들이 53명이 죽습니다. 지금 허슨 테일러가 소속된 CIM, 중국 내지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 중에 58명이 살해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10% 정도 살해당합니다. 중국인 기독교인 2000명이 살해당합니다. 자, 이때 큰 위기가 오죠. 근데 허슨 테일러는 이때 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중국이 없었어요. 스위스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스위스에서 뭐 휴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찰스 스포드 목사님도 말년에 유럽에서 휴양을 자주 하고 오래 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실제로 중국 내륙 선교회를 이끌던
포스트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이걸 수습해가지고 중국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수로 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선교회를 유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와 아내 제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1904년에 제인이 먼저 암에 걸려서 죽어요. 남편을 강하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허드슨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허드슨도 알았고 주위 사람들도 알았고 중국 현지인들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중국으로 왔구나.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마지막 노구를 이끌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인들이 정말 이 사람을 환대했어요. 왜? 자기들의 복음의 생명의 은인이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허슨 테일러는 장사라는 지역에 마지막으로 가요. 여기가 복음을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인데 중국인들이 그를 이 은인으로 여기고 집에 막 깃발을 꽂아놓고 중국인들은 깃발 가지고 환영하다는 거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런 중국인들의 축복 속에서 장사에서 6월 3일 날 7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를 저 두 번째 부인은 중국에 안 묻혔죠. 스위스에 죽었어요. 첫 번째 부인 마리아와 그의 죽은 자녀들 옆에 묻어줍니다.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 묻혔어요.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선교사가 되는데 중국에 머물러 지금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죠. 1950년에 공산화가 된다면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겠죠. 그때 중국 내지 선교회도 내륙 선교회도 추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64년 중국 내륙 선교회는 해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는데 OMF 기독교인들 웬만한 기독교인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단체예요. OMF의 전신이 CIM이에요. 중국 내륙 선교회. 그래서 OMF 선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물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세웠던 그의 선교 사역은 지금도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허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마. 사람은요, 솔직히 사람은 정말 간사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 신앙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맞아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목사님이 실족해가지고, 저도 실족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실족하니까 교회들이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그 사람들은 목사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성도도 잘못됐어요.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목사는 뭐예요? 함께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관계없이 여러분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카베르트 교회가 지나갈수록 정말 신앙에 더욱 성숙한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세월은 모속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헌신된 믿음은 몇 세대가 지난 집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자. 아시겠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재밌다기보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또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상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옵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가지 세상적인 그런 힘,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바라보고 또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허슨 테일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것처럼 심지어 아내가 죽고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손길을 체험하고 정말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식의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을, 진리를 바탕으로 한 체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